고대의 금으로 덮인 유물을 상상해보세요. 신성과 인류의 직접 연결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물건은 동시에 숭배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고대 민족이 소중히 지키며 적을 무찌르기 위해 전장에 가지고 나갔으며 비밀스러운 성스러운 장소에 숨겨두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무엇일까요? 그 황금벽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율법의 돌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신비로운 무언가였을까요? 일부 전설에 따르면 언약궤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허락 없이 다가오는 사람을 모두 태워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전설일 뿐이고, 무엇보다도 언약궤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언약궤가 사막의 모래 아래에 묻혀 있다고 믿고, 또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의 성전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한가운데에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언약궤의 실종은 역사적인 이론부터 가장 환상적인 이야기까지 수많은 가설을 낳았고, 수세기 동안 고고학자, 학자, 모험가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언약궤의 존재가 쉽게 답할 수 없는 미스터리라면 몇 가지 질문은 반드시 탐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답이 우리의 과거에 대한 이해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언약궤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성물이나 봉헌물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되고 신비로운 존재라면 어떨까요? 이 흥미로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렇듯이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저희의 작업을 응원해 주시고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들에게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 2규빗 반, 너비 1규빗 반, 높이 1규빗 반의 궤를 만들게 하라. 그 궤를 안팎으로 순금으로 입히고 그 주위에 금테를 만들어라. 이것은 야훼가 모세에게 주신 지시사항으로, 전통에 따르면 이 궤는 율법의 돌판,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담았다고 전해진다. 이 돌판들은 야훼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신성한 언약을 상징했으며, 이로 인해 언약궤는 단순한 귀중한 상자가 아니라 신과의 연결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었다. 하지만 언약궤의 역할이 정말 이것뿐이었을까요? 사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언약궤는 신비롭고 때로는 통제할 수 없는 힘을 지니고 있었으며, 바로 이러한 놀라운 능력들과 몇몇 요소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그 실제 목적과 사용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든다. 하지만 가장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은 언약궤가 어디로 사라졌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토록 강력하고 유명한 상징이 흔적 없이 사라졌을까요? 출애굽기에 기록된 야훼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언약궤는 크기가 그리 크지 않았고 1m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금도금 나무 막대 2개를 금고리에 끼워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사막을 이동했습니다. 오직 제사장 계급인 레위 지파만이 이 성물을 다룰 권리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성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적절한 존경심이나 준비 없이 만지는 사람에게는 극도로 위험하고 심지어 치명적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운반 중에는 언약궤가 타카시라는 신비로운 생물의 가죽으로 만든 천으로 정성스럽게 덮여 있었습니다. 이 생물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만 그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중 멈출 때마다 언약궤는 이동식 성소인 성막 안에 놓였습니다.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분향의식을 위해 언약궤에 가까이 갈 수 있었고, 모두의 시선에서 가려주는 휘장에 의해 보호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특징은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는 진영에서 최소 1km 떨어진 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언약궤가 레위 제사장들에 의해 운반되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머물던 곳에서 출발하여 그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언약궤 사이에는 약 2000규빗의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언약궤에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길을 전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언약궤의 능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언약궤는 이스라엘 군대보다 앞서 나아가며 적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들을 무찌르는 데 기여합니다. 가장 유명한 업적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사건으로, 언약궤가 당당히 나아갈 때 나팔 소리만으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언약궤가 없으면 패배는 거의 확실했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인들은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끔찍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기도 했지만 그들에게는 너무 강력한 존재임이 드러났습니다. 단 7개월 만에 끔찍한 전염병이 그들을 괴롭혀 결국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만들었고 그들은 언약궤의 파괴적인 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차례의 방황 끝에 언약궤는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솔로몬 왕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첫 번째 성전을 지었고 그것을 가장 신성하고 접근할 수 없는 지성소에 안치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587년에 바빌로니아인들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면서 언약궤의 지상에서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언약궤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가설은 매우 많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대제사장 hil기야와 예언자 예레미야가 언약궤를 느보산에 숨겼으며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그곳에 감춰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언약궤가 전리품으로 사마리아로 옮겨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인들에게 파괴되었을 때 언약궤가 약탈당해 중동의 어느 한 구석으로 옮겨졌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언약궤가 로마산 조반니인 라테라노 대성당에 숨겨졌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티오피아 전설이 있습니다. 14세기 에케브라 나가스트는 솔로몬 왕과 시바야 왕의 아들 메넬리크가 예루살렘에서 언약궤를 가져와 에티오피아로 옮겼다고 전합니다. 현지 전통에 따르면 그 언약궤는 오늘날까지도 한 교회에 보관되어 있으며 오직 한 명의 수도사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버전에서는 언약궤가 여러 해 동안 겪은 수많은 약탈 중 하나에서 단순히 파괴되었다고 말합니다. 에티오피아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외하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현재 이 놀라운 유물의 흔적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고대 문헌에 기록된 묘사와 사건들을 분석해보면 언약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뿐만 아니라 straordinari poteri. A questo punto ci accingiamo ad entrare nella parte più misteriosa di questo racconto. Un racconto che narra di uno straordinario manufatto, 반면에 sorprendenti e devastanti. Come dice 이전에 언약궤는 광야에서 머무를 때 안전상의 이유로 다른 백성들과 일정 거리를 두고 보관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운반 역시 결코 쉽거나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동 중에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실은 상자가 운반하던 수레에서 떨어질 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손을 대는 순간 즉시 벼락을 맞고 죽었습니다. 나콘의 타장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내밀어 붙들었습니다. 소들이 비틀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노가 우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경솔함 때문에 그곳에서 그를 치셨고 그는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궤에 접촉했는데 그것을 다루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빼앗았지만 이상한 병에 걸려서 궤를 돌려주어야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병은 고통스러운 혹, 종양과 비슷한 것이 생기는 병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손이 아스돗 주민들에게 무겁게 임하여 그들을 괴롭히고 아스돗과 그 지역에 종기를 내렸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우리와 함께 두지 말자. 그분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에게 너무 무겁게 임하고 있다. 다윗 왕 자신도 궤의 파괴적인 힘과 우사의 죽음을 목격한 후 처음에는 궤를 보관하기를 거부하고 궤를 3달 동안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야훼께서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하셨고 이는 궤를 적절한 존경심으로 대하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다윗은 궤를 자신과 함께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우사가 직사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게다가 소중한 성궤를 보호하려는 행동을 하려다가 죽었는데도 말입니다. 신화적인 설명을 배제한다면 이 행동과 많은 다른 행동들은 이해할 수 없게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해온 것과는 다른 더 복잡한 무언가가 성궤였다는 생각을 고려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구약성서의 첫 번째 특이한 점은 야훼가 모세에게 성궤 제작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봅시다.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 것이다.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도 1규빗 반이 될 것이다. 그 궤를 순금으로 안팎에 입히고 그 둘레에 금테를 둘러라. 그 궤를 위해 금으로 4개의 고리를 부어 만들고 그 4발에 달아라. 한쪽에 2개, 다른 쪽에 2개의 고리를 달아라.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그것을 금으로 입혀라. 그 채를 궤 양쪽에 있는 고리에 끼워서 그 채로 궤를 매도록 하여라. 그 채는 궤의 고리에 항상 꽂혀 있어야 하며 빼내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안에 넣어라. 너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너는 2그룹을 금으로 만들되 망치로 쳐서 속죄소 양쪽 끝에 만들 것이다. 한쪽 끝에는 그룹 천사 하나를 만들고 다른 쪽 끝에도 그룹 천사 하나를 만들어라. 그룹들은 모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 끝에 만들어라.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펼쳐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도록 하여라.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게 하고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게 하여라. 너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안에 넣어라. 야훼께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예를 들어 궤는 양쪽에 달린 고리에 끼운 2개의 나무 막대를 이용해 운반해야 한다고 설명하십니다. 이것들은 단순 장식이 아니라 실제 기능을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야기한 우사가 목숨을 잃은 사건에서 사람들은 야훼께서 주신 운반 방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때 그들은 야훼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깨에 나무 막대를 메고 운반하는 대신 언약궤를 수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부사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 해석에서 추론된 것과 다른 용도로 언약궤를 사용했다고 본다면 모든 것이 나름의 분명한 논리를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셰 레빈 라비가 제시한 매우 흥미로운 가설이 있는데 그는 언약궤가 일종의 전기 콘덴서였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언약궤는 단순한 성물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내부와 외부가 금으로 덮여 있고 두 표면 사이에 절연처인 나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콘덴서처럼 작동하여 전하를 저장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금은 훌륭한 도체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흐르고 저장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을 것입니다. 언약궤 뚜껑 위에 놓인 2그룹이 날개를 펼치고 중앙을 향해 있는 모습은 콘덴서의 극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날개 사이에서 전기 아크가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 이것은 축적된 에너지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듯 일부 성경 이야기에서는 언약궤 위에 놓인 그룹들 사이에서 번개, 천둥 또는 신성한 에너지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전기 방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라서 적절한 주의 없이 언약궤를 만진 사람은 우자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치명적인 전기 충격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레위인, 즉 담당 제사장들이 특별한 의복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바로 이 의식용 의복이 정전기 방전으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존귀와 아름다움을 위해서다. 그리고 내가 지혜의 영으로 채운 모든 장인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아론의 옷을 만들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라. 이것이 그들이 만들 옷들이다. 흉패, 에봇, 겉옷, 뜨개질한 속옷, 터번, 그리고 허리띠이다. 그들은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어 그들이 내게 제사장으로 섬기게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이 에너지 축전기가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전투 중에 언약궤가 최전방에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단순히 위협을 주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전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언약궤가 무기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종종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사건을 그 예로 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도시를 포위했고 며칠 동안 언약궤가 나팔 소리와 함께 성벽 주위를 돌았습니다. 일곱째 날 마지막으로 한 바퀴를 돈 후에
언약궤가 앞장선 채로 군대가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그 순간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비록 언약궤가 파괴의 물리적 도구로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에서 언약궤의 힘의 징표를 봅니다. 언약궤의 개입이 신의 개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제안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너희 모든 용사들은 성 주위를 한 바퀴 돌며 행진하라. 이렇게 6날 동안 하여라.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다. 7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것이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너희가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모든 백성이 큰 함성을 지를 것이다.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백성들은 각자 곧장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또 다른 특별한 사건은 250명의 지도자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우위를 문제 삼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이 반란의 조짐에 위축되지 않았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이는 야훼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란자들에게 다음 날 야훼와 만나는 장소인 회막 앞에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음 날 사람들이 천막 앞에 모였을 때 그들은 갑자기 땅이 갈라지며 생긴 깊은 구덩이에 삼켜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언약궤가 언급되지는 않지만 모세가 사람들에게 야훼와 만나는 장소에 나오라고 명령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야훼와 만날 때는 항상 언약궤가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사실이 언약궤의 실제 용도 중 하나를 시사하는 매우 흥미로운 또 다른 가설을 제시합니다. 기억하신다면 앞서 우리는 야훼가 모세에게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직접적인 증언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야훼는 또 다른 구체적인 지시도 내렸습니다. 너는 뚜껑을 언약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를 언약궤 안에 넣어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증거궤 위에 있는 2 케루빔 사이 뚜껑 위에서 너와 말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해야 할 모든 것을 너에게 전해주겠다. 이 마지막 진술은 흥미롭다. 야훼는 모세에게 자신이 만들라고 지시한 그 물건이 자신과 직접 소통하도록 해줄 것이라 말하는 듯하다. 그래서 언약궤는 야훼와 모세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도구처럼 보인다. 하지만 왜 신적인 존재가 모세와 소통하기 위해 물리적인 도구가 필요했을까?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본문에 기록된 말들은 많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 같다. 정리하자면 야훼는 모세에게 매우 구체적인 명령을 내려서 반드시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특징을 가진 도구를 만들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의식용 물건과는 별로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특정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도구에 대한 지침처럼 보인다. 또한 우리는 이 도구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 도구를 다룰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남자들 뿐이었다. 잘못 다루면 즉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경우처럼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다. 여기에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이 도구는 모세가 야훼와 접촉하는 데 유용했다고 전해진다는 점을 추가해야 한다. 사용된 재료의 설명과 조립 방식으로 볼 때 이 도구는 강력한 전기 축전기처럼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는 언약궤가 최소한 2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무기로서의 기능과 통신 도구로서의 기능이다. 이 2가지 기능을 결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구조 덕분인 것으로 보인다. 이 에너지는 통신 시스템을 구동하거나 강력한 전기 방전을 통해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다. 이 주제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일부는 야훼가 극도로 발전된 어쩌면 지구박 문명의 대표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다른 이들은 모세가 사용한 기술이 실제로는 고대 이집트에서 물려받은 고대의 지식이었다고 추측한다. 일부 이론가들에 따르면 실제로 이집트인들은 전기에 대한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예로는 덴데라의 하토르 신전에서 발견된 부조가 있다. 이 부조들은 일부 사람들이 기술 장치를 묘사한 것으로 해석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크룩스관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보여주는 듯하다. 크룩스관은 세 개의 정극, 즉 하나의 양극과 두 개의 음극이 있는 원뿔 모양의 유리관이다. 이것은 현대의 발견보다 앞선 첨단 기술의 사용을 시사하며 또 다른 질문에도 답할 수 있다. 즉, 왜 언약궤에 있던 기술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아마도 지식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기계가 파괴되거나 손상된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수리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야훼는 누구였을까? 모세에게 자신의 부재 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 신적 존재였던 것일까? 혹은 모세와 그에 가까운 측근들이 고대 이집트 사제들에게서 물려받은 첨단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식을 이용해 사람들을 이끌었던 것일까? 이 모든 논의에서 우리는 신학자들이 수행한 성서 해석, 즉 언약궤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가시적 표징으로 보는 관점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실제로 그것은 언약궤라고 불렸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율법의 돌판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 돌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상징했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언약궤가 사라진 것 자체에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징조를 본다. 이것이 성전의 파괴와 바빌론 유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다른 이들은 언약궤의 사라짐을 오히려 미래에 있을 회복의 희망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신학자들이든 아니면 이러한 고대 문헌을 세속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든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언약궤는 단순한 유물이나 봉헌물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강력한 무언가로 여겨진다. 이것이 바로 수년 동안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들뿐만 아니라 왕들과 정부 관계자들까지도 언약궤를 찾는 연구에 자금을 지원해온 이유다. 어떤 이들은 언약궤를 발견하는데 아주 가까이 다가갔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 위치를 알고 있다고까지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원하신다면 저와 함께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께서 이 놀랍고 신비로운 물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저희 활동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